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지만 성숙한 믿음이 뭔지,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 이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석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서 보여주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 시대, 이것이 인스턴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만연한 시대가 바로 인스턴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사회나 경제가 빨리 회전되면은 이 인스턴트라고 하는 시대가 좋은 점이 많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조급해합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몰라요. 좀 기다려주면은 또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때를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인생, 특별히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피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이 기다림을 다 통과하셨어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역시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각자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길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당장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스턴트처럼 나에게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보는 게, 진득하게 좀 기다려보는 게, 여러분 그게 지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다린다는 게 어떤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축복인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이미 늙었어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고, 많은 만민을 복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급선무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이. 근데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이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자꾸 가는데도 제일 급선무인 아들을 줘야 되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집을 살펴보니까는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네. 참 착하고 성실해요.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우리 집을 일으켜 볼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네 집을 일으켜 주겠다는 재차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는 시간이 10년이 흘렀어요.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10년이 흘렀으니 이게 너무 많이 흐른 거 아니에요. 75세에서 10년이 흘렀으니 이게 틀렸다.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려나 보다. 기다리다 옆에서 이제 사라가, 아내가, 여보 다 틀렸어.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여종이 하나 있는데 하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서 하가를 아브라함이 아내로 맞이했네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죠? 잘했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일부 다처제 이런 게 허용이 되니까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요?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한 나이가 언제냐면은 86세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창세기 16장 16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러세요?
99세래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이거 절수로는 몇 절 차이예요? 한 절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햇수로는 몇 년 차이예요? 햇수는 13년 차이예요. 절수로는 한 절 차이인데 햇수로는 연수로는 13년 차이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아무 기록이 없을까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전혀 아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요. 이 기다리지 아니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런 응답도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너무 답답한 기다림을 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힘들게 기다렸던 시기가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13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서 86세 동안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침묵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이제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를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무효로 해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13년 동안이요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시간이 그 13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3년의 기간, 이 침묵하는 기간, 이 기간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는 이 기간이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뒤에서 이 99세 되기 전에 13년은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아브라함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당장이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다 들어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누가 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그에게 그런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축복을 주어도 그거를 견뎌낼 만한 믿음의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침묵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좀 성숙해야, 믿음이 좀 온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연단의 기회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부자에게 외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마도 그 부자는요, 그 아들에게 나중에 모든 재산을 그 외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어요. 오로지 외아들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유산으로 물려줄 시기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물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들이 수준이 지금 미달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도 해야 돼요. 그 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도 좀 겪어봐야 돼요. 그 아들이 지금 재산을 줘도 못 견디니까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축복의 재산을 지금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그럼 누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재산을 아들이 가지고 다 나가면은요, 아들이 지금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때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여러분 위해서 잘 기다려 나가게 되어지는 게 지혜요, 축복이요, 은혜요, 여러분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장만 뭘, 인스턴트처럼 지금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100%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겠나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이 완전한 뜻은 좀 온전해라, 좀 성숙한 믿음을 좀 가지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86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 더 나가서 몇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선조의 신앙을 따라도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전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커녕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그래? 안 주니까 엘리에셀 찾아야지. 아, 그래? 둘째 아들, 둘째 부인, 그래, 하갈을 드려야지. 자꾸 격가지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왜 좀 기다리지? 왜 좀 하나님의 때, 왜 전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왜 온전하지 못하냐? 왜 성숙하지 못하냐? 왜 너만 성숙하다고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침묵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을 가니까 더 늙었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11년, 12년이 늙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99살까지 이제는 완전히 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빠져요. 이제는 꼬부랑 깽깽 할아버지가 될 정도로 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에 근접할런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5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한 가문의 우두머리. 근데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안 낳는데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조상의 아버지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6절 참고해 보시면 사레를 사라로 바꿔줘요. 사레는 공주예요. 공주는 조그만 의미죠. 근데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만민의 아버지요, 만민의 어머니요, 그러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2%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년에, 내년이죠. 내년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17절을 참고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또 보내셔서 그 다음에 18장 12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그 소리를 밖에서 누가 들었어요? 밖에서 이제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웃었는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사라야, 너 웃었지?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돼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국은 100세에 되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게 되는 귀한 일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다려봤는데, 두 번 기다려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복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얻는 그 축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13년처럼 침묵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간을 주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세웠듯이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칼럼에서 현악기를 만드는 현악기 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동양 최초로 이태리 굿비오 악기 제작 학교를 졸업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으시답니다. 근데 그 악기를 만드는 그 나무들을요, 보니까는 이 현악기나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소리가 잘 나는 것이 뭐 때문에 나냐면요, 나무 때문에 난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대부분이 이 나무를 베어놓고 10년을 저장 창고에 넣는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것은 수십 년을 저장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그 나무가 잘 딱딱하게 보관이 된 그 나무를 사용할 때 최상의 악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를 만들어지기까지 무엇이 있냐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란 모소대나무 이야기입니다. 모소대나무는 중국 그 극동지방에서 어느 이제 지역에 씨앗이 뿌려진답니다. 근데 씨앗이 뿌려지면 1년이 돼도 어떤 이파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요. 어떤 순조차 바깥으로 하나도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다 갈아엎어야지요. 근데요. 4년이 되면은요. 10cm, 20cm 이렇게 조금 나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쯤 되니까는 이것이 1m, 2m, 사람 키보다 더 자라서요. 근데 이 울창한 그런 대나무 숲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는 한 3, 4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땅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요. 땅 옆으로 뿌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는데 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처럼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여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아우 답답하다, 아우 힘들다, 코로나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터널을 지나면서 또 인간관계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건강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학업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특별히 신앙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요. 아우 이게 신앙의 터널을 지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침묵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나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아무쪼록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